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서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지 않은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인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 일을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안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 한 이들 중에 볼렸던 이들이 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시는 이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진교의 학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으로 받던 자유, 복음이 주는 자유를 좀 빼앗기지 말아라. 복음으로부터 받은 자유를 빼앗기지 말아라. 요즘 미국은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이곳저곳에서 많은 데모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 속에는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 인종차별 속에는 보이지 않는 자유가 제한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홍콩에서도 작년부터 시위가 계속되고 있죠. 중국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만들어서 현재 홍콩인들이 누리고 있는 그 자유를 제한하려고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떠나려고 하고 있고 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또 가장 자유가 많이 제한된 나라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북한이죠. 북한. 그래서 3만 5천 명의 탈북자들이 있다는 것은 그들 속에 얼마나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가. 또한 종교의 자유도 없는, 그들의 헌법에는 만들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종교라는 자유가 없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종교의 자유도 거주의 자유도 또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자유도 없는 거죠. 자유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그 마음에 좀 행복을 가져다 주는 하나의 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인들이 원하는 거죠. 자, 우리나라 헌법도 보면은 여러 가지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사상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또 학문 예술의 자유, 많은 자유들을 헌법에 명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가 침해를 받을 때, 누군가의 자유를 침해할 때 법은 이것으로 제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든 국가든 이러한 자유를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간은 자유로울 때 행복하다고 그러고 자유가 제한되면 그 행복을 빼앗긴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불행하게도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늘 자유를 억압하는 역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쪽은 억압하고 또 한쪽은 그 자유를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인류의 역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항상 에덴 동산 이후에 인류는 힘이 있는 자들이 힘없는 자들을 억압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 왕정 시대 같은 때는 그 왕권 앞에 절대 왕권을 가지고 철저히 국민들은 부복을 해야 됐던 거죠.
또 식민지 시대 같은 때는 수많은 흑인들이 노예로 살아야 됐고, 그래서 역사상 가장 그 시민혁명으로 이렇게 성공을 거두었던 혁명을 프랑스 혁명이라고 그럽니다. 프랑스 혁명. 예. 당시 프랑스 사회는 절대 왕권 아래 성직자, 귀족, 평민으로 이렇게 계급 사회처럼 구분이 돼 있었죠. 그래서 토지를 비롯한 모든 재산, 모든 특권, 이것을 전체 인구의 2% 되는 50만 명의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2,500만 명은 그걸 누리지 못하고 그냥 그것을 위해서 떠받드는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역사 속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이제 군중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제가 이제 주일날 설교하고도 맥락이 좀 통합니다만은 이러한 어떤 정치적인 자유나 어떤 이러한 자유가 아니라 영적 자유죠. 영적 자유. 그래서 주일날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진리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5가지입니다. 5가지. 다 설명은 안 드렸지만 하나가 사탄으로부터 자유고, 두 번째가 죄로부터 자유고, 세 번째가 지난주 뭐였죠? 율법으로부터 자유고, 또 하나가 죽음으로부터 자유고, 다섯 번째가 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 그래서 이번 주일에 제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가 어떤 건가? 어떤 건가? 성경 전체 맥락 속에 나타나는 이것을 이제 함께 진리가 자유하는 지금 이번 주일에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유의 대헌장이다 그럽니다. 갈라디아서를 자유의 대헌장이다. 자유의 대헌장이다. 그래서 이제 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는 자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율법으로부터 자유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조금 다른 표현을 들자면 잘못된 종교, 그러니까 유대교적인 어떤 잘못된 그러한 속박으로부터 자유가 선언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보면 더 구체적인 율법과 자유와의 관계를 조금 더 깊이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면 사람이 올바로 믿는 것과 잘못된 것을 믿는 것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엄청난. 그래서 잘못된 것을 믿는 것은 인간의 삶에 정말 위험하다는 거죠. 정말 위험하다는 겁니다. 올바른 것을 믿으면 진정한 자유가 지어지는데, 잘못된 것을 믿으면 그들 속에 진정한 자유가 없어요. 자, 요즘 이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늘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천지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정말 그들이 믿는 신앙과 모든 것이 이렇게 올바르다면, 이렇게 정부가 막 뭐라고 하고 사회에서 뭐라고 해도 그들이 올바르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걸 아무도 이야기하지를 못해요. 전에 세월의 사건이 터졌을 때 구원파 그 누굽니까? 유병헌 씨 그쪽 같은 경우도 아무런 자기들이 어떤 신앙의 올바름에 대해서 변호되지를 못해요. 왜? 바르지 않기 때문에.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바른 걸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즘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들을 상담해주는 그 이단 상담소들이 기독교 이단 상담소들이 굉장히 바쁘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천지 속에서 뛰쳐나와 가지고 뭔가 이제 교회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 과정 속에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잘못된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자신의 인생이 망가지고 시간이 망가지고 물질이 망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정상적인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신앙이 망가졌다, 인생이 망가졌다, 이런 이야기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교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종교였어요. 왜냐하면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고,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지키지 못하면 가혹한 형벌이 따랐죠. 가혹한 형벌이. 로마서 7장 1절의 4절 말씀처럼 그 사람들이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나도 노예처럼 거기 유대교에 노예했는데 예수라는 분이 복음이 나를 자유케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라는 그분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누구든지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복음 선포는 뭐냐면 율법 속에 있던 자들에게, 유대교 밑에 있던 그 시달리던 자들에게 대노예 해방 선언과 같은 그러한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바울이 전한 것은 유대교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준 겁니다. 자,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바울의 복음만 예수의 복음이죠. 이걸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탈출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탈출해서 나와가지고 정말 그들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우리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이번 돌아온 주일에도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는 진노 자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노가 뭐냐? 우리가 가만히 깊이 들어가 보면 진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나온 사람들은 기쁨과 평강과 자유를 누리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공격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이제 반격을 하고 그것을 이제 입증해가는 과정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3장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봅니다. 자, 14년 후에 그럽니다. 14년 후에 이 14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언제부터 14년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아마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14년이 지난 다음에 또 예루살렘을 간 그게 아닌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울이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14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마 맥락 속에 보면은 바울이 지난번 예루살렘 갔다 온 지 14년 만에 방문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정확히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앞에 배경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보면 바울이 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게 거의 예루살렘이 없었잖아요. 방문한 게 4번 나옵니다. 4번. 그러니까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1장 18절에 나왔던 것처럼 처음 예수 믿고 3년 만에 개발을 방문하려고, 신방하려고 해서 처음 방문하죠. 그래서 이제 그때 예루살렘이 15일 머물면서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 외에는 만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방문이 아마 이제 이 바울이 다소의 은둔하던 중에 바나바가 다소로 데리려고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안디옥에 와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 물질적 어려움이 있을 때 바울과 바나바를 그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주러 이제 파송한 게 사도행전 11장 30절에 나타나죠.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고, 또 세 번째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게 언제냐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갈라디아 지역에 갔다가 와서 막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다른 복음,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다른 복음을 막 전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바울이 그 전한 복음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틀리지 않고 같은 복음이다. 그러면서 이제 할례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거기서 이제 확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예루살렘 공예회죠. 그래서 세 번째 바울이 가죠. 그리고 바울이 네 번째 방문은 언제 됐죠? 마지막 방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끝나고 다니면서 구제 헌금을 걷었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엄청난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구제 헌금 들고 예루살렘 교회 갔는데 그걸 주고 나자마자 바로 뭐 하죠? 바울을 전에부터 그냥 이렇게 응을거리던 사람들이 기다렸다가 바울을 체포해서, 그게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바울의 방문이었죠. 우리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은 아마 이게 바울이 세 번째 방문 때 이게 가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올라갈 때 누구랑 같이 가냐면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갑니다.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그러니까 참 이 바나바는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바나바는 우리가 사도행전 4장부터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도로서, 처음에는 성도로서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땅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또 나중에는 이제 안디옥 교회 가가지고 같이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선교사로 파송되기도 하고, 그리고 바울이 조금 전에 말했던 다소에 있을 때
그냥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세우면서 정말 그 바울이 은둔자로 살아갈 수 있던 자를 참 세워줬던 이 바나바죠. 바나바. 또가 또 누구냐면 디도입니다. 디도는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디도를 어디 교회 지도자로 세우는지 아십니까? 디도가 오늘날 그 섬 이름을 크레테라고 하죠. 크레테, 그레데 섬. 그리스 이렇게 밑에 있는 그 섬이죠. 큼지막한 섬입니다. 그 섬의 지도자가 되죠. 그 섬의 지도자가 디도 교회를 가봤는데 그 섬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난번 제가 디도 교회를 갔을 때 그 교회에서 뭐 하고 있었냐면 장례식을 예배당에서 하더라고. 장례식 관을 갖다 놓고. 그래서 제가 그 디도 교회를 더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도를 왜 데리고 갔냐면 이제 앞으로 장차 이렇게 지도자로 세울 것을 아마 좀 예루살렘 교회에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갔을 때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여기서는 이제 다 안 나타나 있지만은 여기 3절에 보면은 문제가 하나 생겨요.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나바는 유대인이거든요. 바나바는 유대인이니까 이미 할례를 다 받았어요. 근데 이제 디도는 저 이방인 지역에서 전도해서 바울이 할례를 받지 않게 했어. 근데 디모데 같은 경우는 아버지는 이방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디모데는 이렇게 이방 지역에서 전도를 했지만 할례를 받아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니까. 그래서 이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이방인 전하거나 디모데 같은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리고 이제 디도 같은 경우는 이방인 지역만 또 이제 앞으로 지도자로 세우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사건이 굉장히 이제 앞으로 이 복음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여기서 일부러 그래서 아마 바울이 언급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앞으로 이제 복음을 확장함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자꾸 뭐 하는 겁니까? 더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자, 구원을 받으려면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4절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나와 있는 것처럼 뭐냐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꼭 뭘 더하는 겁니까? 할례, 율법을 어떤 지키는 것을 더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러한 것을 가르쳤던 거죠. 복음을 변질시키는 이러한 것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확장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방인 지역에 가서는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예루살렘에서 듣는 그 복음과 똑같은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확증을 이제 해주는 중요한 하나의 이제 사건의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디도 사건입니다. 디도 사건. 그래서 2절 보면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을 갔죠. 왜 올라갔어요?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닙니다. 뭘 따라갔다 그래요? 계시를 따라갔다. 계시를 따라갔다. 그러니까 참 바울의 삶과 사역을 보면 한번 그는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어떤 행동과 어떤 사역과 어떤 곳을 가거나 일을 할 때 보면은 꼭 뭐죠? 자기 맘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맘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꼭 누구의 인도를 받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죠.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고 예루살렘 방문하는 것도 뭔가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죠. 계시를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래서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이나 여러 이방 지역이 전파하는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해야 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제시했어요. 그들이 누구냐? 유력한 자들에게. 그래서 유력한 자들. 자, 유력한 자들이 누구예요? 유력한 자들이 9절을 보면 누구냐면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력한 자들이죠. 6절에도 유력한 이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유력한 자들에게 내가 사사로이 한 것은, 이 사사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 생각을 전했다는 말이 아니고
공적으로 전도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유력한 자들에게 개인적으로 privately 개인적으로 복음 제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간 목적은 뭐냐면 그 유력한 자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앞에서 뭐 한 거냐,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공중 집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앉아서 뭐 하는 거냐면 복음 제시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되 그랬죠. 복음을 제시하되.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들에게 전도하려고 복음 제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력한 자들이니까, 교회 지도자들이니까. 자, 그럼 그 시간을 통해서 뭐 했다는 겁니까? 검증을 받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왜? 지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 전하는 그 복음하고 바울이 이방인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하고 같다 틀리다? 똑같다는 것을 지금 거기서 얘기해 주면서 검증을 받는 하나의 과정일 수도 있는 거죠. 똑같다는 거죠.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전판 똑같다는, 그걸 확인하고 확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복음은 추방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복음 제시를 그들에게 하는 겁니다.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해서. 그래서 내가 다름질하거나 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다름질했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표현하고 있는데 복음 전하러 다니는 것을 말하고 있죠.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선교 다녔던 그것을 바울은 걸어 다녔다고 하지 않고 다름질 다녔다. 그러니까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바울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전도지마다 선교지마다 복음을 전하러 다녔는가. 근데 그것이 그들도 들어보고 복음이 똑같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도 헛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이렇게 함께 확정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확정. 그래서 4절 보면은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자, 여기서 보면은 거짓 형제들이라고 그럽니다. 거짓 형제들. 형제들이란 말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 속에는 뭐가 들어 있겠어요? 지금 그들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처럼 행동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미 어느 날 갑자기 퐁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가만히 들어와서, 그러니까 어느덧 이 사람들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봉사도 하고 어떤 선생도 하고 뭐 어떤 성가대도 하고 하는, 뭐 오늘로 말하면 집사도 하고 뭐 권사, 어떤 이런 직분을 맡고 같이 이렇게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어느덧 동화되는데 실제 그들의 행동과 태도를 보니까 복음과는 상관이 없어. 진짜 복음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들은 뭘 가지고 왔냐? 유대교를 가지고 온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하였던 거죠. 가만히 들어와서. 이게 이단들의 특징 아닙니까? 가만히 들어와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자유, 예수 믿는 바울이나 바나바나 디도나 크리스찬들이 가진 자유는 누구 안에 있는 자유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유입니다. 예수 밖에 있는 자유가 아니고 그 자유를 뭐 했다 그러면 엿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바울 자신, 그리고 바울과 함께 있는 자들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통해서 뭘 누리고 있다는 겁니까? 영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5가지 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율법의 어떤 속박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하고,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그 자유 속에는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어떤 죄들이 유혹해 와도, 어떤 세상 사람들이 뭔가를 자꾸 유혹해 와도 거기로부터 뭐 하냐? 막 내가 끌려다니지 않는 자유하는, 그런 삶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자유를 엿보고 있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꼭 이제 우리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고 엿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배후에는 누가 있냐면 사탄이 있겠죠. 사탄이.
그래서 사탄이 교회 안에 뭘 심어놓는 겁니까? 가짜 이러한 사상을 전하는 자들을 교회 안에 심어놓는 거예요. 거짓 형제들이라고 해요. 이런 자들을 심어놔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진정한 자유를 빼앗고 거짓 자유를 심어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죄의 종이 되게 하고, 다시 율법의 종이 되게 하고, 다시 사탄에게 끌려다니는 사람들로 만들려고 지금 스파이를 파송하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자, 지상의 교회는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등록하고 와서 찬송 부른다고 다 100% 리얼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자, 가라지와 알곡이 뭐 한다고 그러죠? 섞여 있다고 그러죠. 가라지와 알곡이, 알곡이, 알곡과 쭉정이가 함께 섞여 있다 그럽니다. 함께 섞여 있다. 또 예수님 오실 그때에 분명히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같이 생활했는데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교회 공동체 있다고 해서 리얼 크리스찬이 다 아니고 가짜 형제들 같은 이러한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또 영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사람들도 많은 거죠.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 그랬다.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그러니까 다시 죄의 종으로 끌고 가고 율법의 종으로 끌고 가고. 근데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신분적으로는 더 이상 한번 자유를 얻었으면 사탄의 종과 진정한 어떤 죄의 속박과 하나님이 진노 아래 거하진 않습니다. 신분적으로는 자유를 얻어요. 신분적으로는 자유를 얻지만 영향력 면에서는 여전히 사탄은 우리에게 영향을 끼쳐서 우리로 하여금 비참한, 예수 믿지만 비참한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그걸 교회를 짓밟는다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교회를 짓밟는다. 근데 왜 짓밟느냐? 교회를 양육하기 위해서, 성도를 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탄이 짓밟히는 이런 시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어떤 자들이 있느냐? 죄의 종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사탄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신분이 사탄의 자식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과연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에서 나중에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5가지 자유는 먼못으로부터의 자유라면 그 다음에는 뭐냐? 왜 우리에게 이러한 자유? from 우리가 자유였다면은 이제는 to 어떻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가?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가면 그게 이제 이해가 또 나와요. 그래서 5절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뭐 하지 않았어요?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거짓 형제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에게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 이 속에서 깨닫는 것은 뭡니까? 자, 신앙생활은 한눈 팔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철책 근무 설 때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가 깜빡 근무 서다가 졸면 간첩이 와서 고백한다. 그런 간첩이 와서 고백한다. 실제 가끔 그런 사건들이 철책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내무반이 사는데 간첩이 내려와가지고 거기다 수리탄 던지고, 오래된 이야기죠. 던지고 이렇게 도망가서 그냥 그 소대원들이 몰살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근무 서는 사람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지 못해가지고 옛날에 가끔 그런 일이 있었죠. 가끔. 그래서 사실상 안타까운 것은 제가 요즘에는 좀 이제 옛날보다는 안전해졌지만은 제가 있을 때만 해도 1년이면 병사들이, 우리 일반 뉴스에 안 나오지만 1년이면 병사들이 한 1000명 정도씩 목숨을 잃었어요. 1000명 정도씩.
왜냐하면 제가 33개월 근무 서는 동안 제가 속한 한 대대에서만 해도 벌써 제가 알기로 한 5명, 6명, 또 월북자, 뭐 지뢰 밟아서 이렇게 죽은 사람, 또 이렇게 막 자살하려고 막 총 쏜 사람, 뭐 별별 사람들이 제가 3년 동안 근무 설 때 병사들이. 그래서 비전시 상황이지만 참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그 안타까운 마음이, 그러니까 지금도 그 마음이 좀 있어요. 그 마음이 참 언제까지 이렇게 있어야 되는가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저는 그게 그때 너무 그걸 막 안타깝게 좀 느꼈기 때문에. 그리고 제 밑에 이제 군종, 내가 인수인계 해주려고 하는 그 친구도 막 부모님을 면회하러 왔다가, 아니 부모님이 면회하러 왔다가 아들이 그때 훈련 나가 있는 바람에 이렇게 부모님이 면회를 못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다가, 그 부모님이 목사님이셨는데 그 부부가 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막 얘가 너무 이제 면회도 못하고 그게 너무 안타고 견디기 어려우니까 근무를 서다가 차마 그냥 자기 목에다가는 총을 못 쏘고 자기 다리에다가 총을 쏜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엄지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 사이로 총알이 지나갔어. 그래서 이제 그냥 또 부모님이 돌아가신 상황이 있고 해서 그래도 열흘 영창을 갔다 왔어요. 영창 간다 그러냐 군대에서. 제가 그 친구한테 이제 제 이렇게 군종하던 자리를 물려줘 온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좀 한번 우리 마음속에 항상 좀 한시도, 그랬어요. 그래서 한시도 복종하지 않고 깨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깨닫는 십자가의 복음이, 피 묻은 복음이 항상 뭐 해야 되냐, 내 안에 있어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요.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금방 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뭐냐, 그냥 세상을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이제 그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몇 번 얘기했는데 그분의 이론을 가지고 소논문을 하나 이렇게 제가 쓰고 있는데, 이분은 늘 이야기하는 거죠. 이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모방 욕망이 있다. 모방 욕망. 그러니까 모방 욕망이라는 게 뭐냐면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모방 욕망이 있어서 저 사람이 뭐 가지고 있으면 나도 그거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내가 힘이 있고 저 사람 힘이 없으면 뭐냐면 거기서 일어나는 게 이제 폭력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까운 사이에서는 뺏느라고 폭력이 일어나고, 이게 국가 간에 있으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구조를 이분 같은 경우 이제 그렇게 보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넌 크리스찬이었는데 이 폭력을 어떻게 끊을 수가 있느냐, 이 폭력을 인간 사회에서. 그래서 항상 이 사람이 이제 넌 크리스찬일 때는 그렇게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었는데 그리스도는 와서 자기에게 폭력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폭력으로 대항하지 않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을 이긴 것을 보면서 이분이 지적인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지적인 회심을 하고 나중에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환상을 보고 하나님 체험을 하면서 영적 체험의 회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이제 사상이 오늘날 많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데, 과거 한때에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무신론 사상을 가지고 한 세기를 수많은 사람들을 무신론으로 끌어갔다면, 이 르네지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 이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지적인 생각을 통해서, 인문학이나 이런 깊은 생각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다시 니체가 한 세기를 이렇게 끌어갔다면 니체가 끌어갔던 그 사람들을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끌어오는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나온 것이 바로 희생양 이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그 폭력을 끊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깨달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미워할 때 내가 똑같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반응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스데반이 하셨던 것처럼 내가 반응을 할 때에 거기서 이제 그 폭력의 줄기가 끊어지고 거기서 진정한 샬롬이 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와, 이렇게 이 사회에 그 악을 끊을 수 있는 고리가 있네 라고 해서 이제 크리스찬이 된 겁니다. 크리스찬. 근데 이제 옛날 책들은 읽어보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읽는 책이 이제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폭력과 성스러움, 이런 이렇게 책들, 희생양 이런 책들이 있는데요. 내가 이제 이 자유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연관하면서 지금 이제 또 설교 준비를 하면서 같이 이제 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6절 이하로 넘어가서 보면은 간단히 좀 보겠습니다. 이제 6절 이하는 자,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그랬죠? 그러니까 아까 유력하다는 이들이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그랬죠?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그러니까 바울의 철학이 있습니다. 이게 바울은 뭐 지위가 많고 돈 많다고 사람을 차별하고 막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상관이 없다는 거야. 자기는 저 사람이 지위가 높든 뭐 감독이든 아니면 노예든 자기는 똑같이 되겠다는 거야. 내게 상관이.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 그러니까 자기도 똑같이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대하든지 차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왜 하고 있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노예든 이 사람이 자유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왜? 그 당시 이야기를 하는 것은 파격적인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여자들 숫자에 안 넣고 아이들은 뭐 숫자에 치지도 않았고 아이들 뭐 물건 취급하고 이런 시대에 이제 바울은 복음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로부터 그러한 것들로부터 자유케 한다. 그러니까 그 당시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위험한 거. 왜? 그것 때문에 죽잖아요. 복음 때문에 내 안에 영적인 자유를 누리지만 그걸 주장하다가 뭐 하죠?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죠. 자, 그래서 복음은 어떤 때는 뭐냐면 위험한 거예요. 사회적 관점에 봤을 때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수 믿는 자를 세상에 너희들이 보낼 때는 내가 양을 뭐한테 보내는 거 똑같다?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사실 크리스천들이 사회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위험 속에 살아가는 거. 왜? 사탄은 공중의 저문자인 사탄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먹이가 되기 쉬운 거죠. 저 유력한 이들이 내게 의무를 더해 준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바울 복음을 얘기하는 거 계속 바울 1장과 연결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르쳐주거나 교육받거나 한 게 없어요. 왜? 그리스도께 직접 다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7절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제의 복음을 전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그러니까 뒤에서 8절로 나오지만 베드로의 역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는데 7절 끝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죠. 자,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하는 내용하고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전한 복음하고 뭐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앞에서 복음 제시를 한 거예요. 그들에게 유력한 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무슨 확정을 하고 있냐면 베드로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모든 사람에게 전했던 복음하고 바울이 저 이방인 지역에 전도지 가서 전한 복음하고 조금 더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고 있냐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교파가 다르든 교단이 다르든 복음은 하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야 된다. 이것과 조금이라도 틀리면 뭐 하죠? 그건 성경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인 거예요. 다른 복음.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전도하는 것 그 복음의 내용하고 대한민국에서 전도하는 복음의 내용하고 저 선교지 미개지 하는 그 선교지 가서 전하는 그 선교사의 그 복음하고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틀리게 가르치는 것은 뭐냐? 이건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것도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니었습니까? 그거 어떤 자기가 했던 그 어떤 사제나 이런 어떤 다녔던 그 당시 기독교 역사를 부인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왜? 자기가 복음을 깨닫고 로마서에서 복음을 깨닫고 의인은 믿음으로 복음을 깨닫고 자기가 그동안 생활해 왔던 어떤 그때는 카톨릭이라고 할 수가 없고 기독교 역사 그 내용의 그 내용들을 보니까 뭐예요? 성경과 틀린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틀린 것을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95개의 조항을 갖다가 이거 고쳐야 된다. 이것은 성경과 너무 틀리게 우리가 가르치고 있다. 이걸 고쳐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루터를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루터가 도망 다니면서, 그 종교개혁지를 가면 루터가 도망 다니면서 어떤 돈 있는 부자가, 정말 크리스찬 부자가 이 루터를 집무실도 내주고 연구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보호도 해주고, 어떤 영주가. 그래서 루터가 숨어서 한 일이 뭐였냐? 그 어려운 라틴어나 히브리 헬라어로 된 그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사제들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도록. 왜? 그들은 뭘 가르쳤느냐? 주로 교리만 가르친 거예요. 그들이 만들어온 그 속에 95가지가 틀린 내용들이 있었던 거죠. 어마어마하게. 뭐 오늘날에도 성경으로 들이대면 참 많아요. 많아.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너무 많아요. 들어가서 보면. 뭐 어떤 분은 책을 이렇게 두껍게 썼어요. 우리가 천주교를 믿지 않는 이유, 이렇게 다르고 쭉 교리를 비교해가지고. 뭐 장례식만 가봐도 얼마나 차이가 있는데 성경에 없는 게 얼마나 많아요. 제가 여기 용인 이동면에 가면은 그 천주교 뭐죠? 거기 그 성지가 하나 있어요. 이동면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예? 미리네 성지, 미리. 와,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그렇게 넓은데 막 예수님 생에 막 조각도 해놓고 막, 야, 좋다. 근데 딱 어느 한 군데 가니까 그냥 아이고, 마리아 신전이 따로 있어. 그리고 예배당 안에, 그 성당 안에 쭉 기도문들이 있는데 성인들의 이름을 빌려서 하는 기도문이 너무 많은 거야. 그 성인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어요. 제가 거기를 가서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좀 요즘에 이제 그 천주교에서도 성경 자체를 연구하면서 좀 올바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학자들, 신학자들이 좀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좀 이게 좀 접근이 좀 다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든 똑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9절로 가서 봅니다. 자,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이게 이 사람들은 유력한 자들인데 예루살렘 교회 뭐냐? 기둥이었어. 기둥. 그러니까 아주 주축적인 주축의 인물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주축에. 자, 오늘 이 저녁에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특별히 기둥이 된 줄 믿습니다. 네, 기둥 같은 인물들.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들이 뭘 아느냐면 내게 주신 은혜를 알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바울에게 예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러니까 전에 만났던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담에석 도상에 어떻게 만나서 이 바울이 완전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가 됐고, 그리고 바울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정말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이방인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이 나타나는, 그걸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여기서 바울이 내게 주신 은혜를 누가 알았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세 가지. 첫째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내 안에 그 감격이 있어야 돼. 내 안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내 안에 감격이 있어야 바울 같은 얘기를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그것이 다른 사람이 볼 때에 내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이 일하셨던, 역사하셨던 그 증거들이 보여지는 그런 것. 그래서 세상에 세 번째는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이 표현을 다시 빌려오면
영적 지도자인 담임 목사나 우리 부목사님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에 우리 권사님에게 우리 집사님에게 정말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신 은혜가 정말 많구나. 주님을 만났던 그 십자가의 체험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과 이런 은혜가 많구나. 좀 이런 것이 넘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의 삶을 보면 정말 자유도 누리고 있고 은혜도 누리고 있고, 그래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와 이렇게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만났을 때 뭐 한 거요? 복음도 똑같이 확인이 됐어요. 막 얼굴 쳐다보니까 막 바울 바나바 디도에게 막 은혜가 넘쳐요. 그러니까 막 악수를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막 형제 같고 막 부둥켜.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읽어 나가면 그런 것 같은데, 이 속에 막 지금 막 깨알 같은 막 은혜가 서로 막 쏟아져 가지고 이 속에서 막 예루살렘 교회에 부어졌던 성령의 은혜와 이방인 지역에 쏟았던 하나님 은혜가 지금 예루살렘 여기서 만나가지고 막 함께 지금 기뻐하고 악수를 나누고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복음이 하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복음이 하나라는 거.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이요, 강남대 교수님이라고 해서 정말 강남대 전도하려고 딱 만나는데, 교회 다니다 만나는데 한 10분도 대화를 안 했는데 다른 거야. 몇 마디 딱 들은 틀려요, 마음에. 아니다, 이단 같은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단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통해. 딱 10분도 안 됐는데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데 대화가 안 통해. 그래서 그분들하고 못 만나고 이제 제가 따로 이제 CCC 대표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강남대 교회 개척 초창기 때 이제 함께 전도를 의논하고 한번 만났던 기억이 있었는데요. 이런 이제 은혜가 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이에요. 하나만 바울이 여기서 또 언급하는 게,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그러니까 우리라는 것은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죠. 우리에게 부탁했어요. 뭘 부탁했어요? 지금 이 시기에 지금 예루살렘 교회 뭐가 왔냐면 흉년이 왔어요. 그 지역에.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 지역을 다니잖아. 그러니까 당신 좀 다니면서 좀 이렇게 헌금을 걷어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를 좀 도와주라 부탁했어요. 근데 바울의 삶을 보면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뭐 한다는 거예요? 힘써 행하여 왔노라.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면, 크리스찬의 삶은 두 가지 나눔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영적인 나눔이에요. 하나는 복음을 끊임없이 나누는 거고, 또 하나는 내게 주신 어떤 여분이 있는 것, 그것이 시간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어떤 달란트든 어떤 은사든, 이게 내게 하나님이 넘치도록 뭔가를 주셨다면 끊임없이 우리는 뭐 했냐? 그걸 나눠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본래부터 뭘 힘썼던 사람이냐? 구제를 힘썼던 사람이라. 근데 그걸 부탁받으니까 더 사명감을 가지고 나중에 바울이 막 3차, 2차, 3차 전도 여행 다닐 때 막 가는 곳마다 그거잖아. 고린도 교회 갈 때 같은 경우 내가 갈 때에 직시로 너네들 헌금하지 말고 평상시 매 주일마다 구제 헌금을 좀 모아놨다가 나중에 내가 가면은 좀 한꺼번에 좀 이렇게 참 모아서 줘라. 그래서 신앙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내가 받은 복음, 내가 받은 진리에 바로 서 있어야 다른 복음, 가짜가 들어오면 금방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여기서 나온 것처럼 한시도 잊지 않고 깨어 있었던 것처럼, 깨어 있지 않으면 항상 내 주변에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도 누가 엿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요즘에는 그냥 얼마나 이 IT 산업이 발달해 가지고
그냥 내가 여기다 핸드폰 이렇게 무선 이어폰 끼고 다니잖아요. 그럼 저 옆방에 있는 사람이 같은 주파수만 딱 잡고 컴퓨터 있으면 저 컴퓨터에 그냥 다 녹음돼 버리는 거예요. 네? 다 녹음돼. 중국 같은 경우 지금 무슨 작업을 다 하고 있냐? 그냥 거리 지나가면 그 CCTV 카메라가 얼굴만 딱 비치면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족보가 다 나와버려. 어디 살고 뭐하고 이게 해가지고 그냥 다 나와버려. 우리가 옛날 SF 영화에서는 그런 게 이미 다 나왔잖아. 막 이렇게 화면은 없는 것 같은데 거기 딱 뭐 누르면 어떤 사람의 인적사항이 뭐 하나 누르면 그냥 나와가지고 그냥 금방 쫓아가고. 이 사탄은 엿보고 있는 거예요. 엿보고. 네, 엿보고. 아직도 이단들이 아주 저한테 이 근방에서 이 자기네들이 신문, 뭐 신천지에서 뭐 이런 전단지 뭐 이런 거 계속 보내옵니다. 계속 보내요. 제가 사무실에서 좀 차단을 하라고, 사무실에서 그냥 나한테 올려보내지 말고 버리라고. 계속 그 말은 뭐예요? 그들이 지금 계속 동백산하게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 무너져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좀 우리가 항상 진리에 바로게 있어서 어디 가든지 복음이 똑같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그래서 그 진리를 바르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21일 우리 창립주일 때 설교 주제가 뭐냐면 왜 예수만이 진리인가? 왜 예수만이 진리인가? 그러니까 요즘 설교는 계속적으로 뭐랄까요? 굉장히 지적이면서 학문적이면서 변증적인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듣고 분명하고 선명하고 그 내 심령 속에 마음속에 생각으로 이렇게 진리가 딱 정립돼 있어가지고 내 안에 자유도 있고 뭐가 다른 게 딱 들어오면 아니야라고 좀 인식이 딱 돼가지고 누구를 만나면 또 진리가 뭔가를 입에서 톡 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